말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주보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좋은 일들,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좋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고난을 겪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 고민거리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살면서 맞닥뜨려야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어려움들도 당연히 우리도 다 겪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험할 때, 고민을 경험할 때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힘들어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조금은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요. 그냥 덤담하게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고난을 대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기에 겪는 고난도 당연히 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죠. 고난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고난 정도까지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때로는 조금 손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겪는 고난이라면 두 번째는 나로 인하여서 내 실수 혹은 내 잘못으로 인해 겪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했는데 그 잠깐 조금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다른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혹은 내가 좀 게을러져서 조금 신앙생활을 멀리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아마도 정신 차려라 라는 의미에서 그런 고난을 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되돌아와서 지금은 신앙생활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어떤 유형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유 모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저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좀 큰 병, 그래서 치료하기 힘든 막 어려운 그런 병을 걸리면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이유 없을 고난, 이유 모를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고난은 우리가 많이 설교에서도 듣고 책에서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고난에 대한 표현, 고난의 유익 혹은 고난의 축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힘들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훈련되고 내가 조금 더 단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잘 아시는 욥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 정금과 같은 존재로 훈련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난이 우리에게 훈련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정말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가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듣는 당사자는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로로 듣기보다는 상처 혹은 아픔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혼자 속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주의하면 좋겠죠. 그 대신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할 일은 같이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면 더 좋은 일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온 고난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 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다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제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과 답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 맺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묵상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보신 말씀인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렇죠. 그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가장 애굽에 큰 충격을 주었던 장자를 앗아가는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드디어 애굽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나와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내 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으로, 그 좋은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길일 수도 있고 꽃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고 또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 상황은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큰 파도가 넘쳐대고 있습니다. 양옆 오른쪽과 왼쪽은 경사, 급한 절벽이 있어서, 그러니까 절벽이 아니라 언덕이 있어서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강한 애굽의 군사, 마병, 병거들이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말 발굽 소리를 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는데, 나와 보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황,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우리가 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본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사실은 그 상황이다,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부른 찬양 가사에서도 나왔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나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가서 가만히 있어라, 나를 꽉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가만히 잘 있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살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구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어떤 경우는 구조를 위해서 그 구해야 하는 사람을 기절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어디서 놀랐을까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떤 부분이 놀라우십니까? 제가 놀랐겠다고 생각을 드십니까? 15절 16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지나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바로 그 순서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를 거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그 바다를 건너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 바다가 어떻게 둘로 갈라지나, 이렇게 놀라운 마음으로 그걸 보고 그럼 내가 저 바다를 건너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서 바다가 갈라지면 그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기적을 우리 삶에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때론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한 걸음 정도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 사방이 막힐 수 있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응답을 주실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시죠. 말씀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의 입을 통해 혹은 행동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여러 환경, 조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 조금 애매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확실해,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그냥 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확신을 갖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일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내가 기도한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구나, 생각할 필요도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깨달았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정말 확신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았는데, 근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바로 여기로 가게끔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이쪽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내가 어려운 길을 그렇게 가게 하실까? 또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편하게 이쪽으로 가게 하셔서 일을 시키시면 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결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의 길을, 때로는 어려움의 길을,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까요? 제가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 오직 그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 고통, 말 못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물론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정말 이 일이 나에게는 유익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고난의 유익이, 고난의 축복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내가 정말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